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야곱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모든 것을 떠나서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고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이 돌 전에 걷고 말트는 애들도 있고, 두 돌 돼서 말트는 애도 있고, 걷는 애들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거 하면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애는 한 8개월, 7개월 때부터 걸었어요. 그리고 막 교회 오면 이 장의자를 막 뛰어넘어 다녔습니다. 장의자 잡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가 막 끝에까지 가서 넘어서 타 넘어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는요, 이 돌 때까지 좀 걷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뚱한 표정만 딱 쥐고 있고 말도 안 하고 별로 의사 표현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딱 이러고 있어요. 웃지도 않고. 그리고 걱정을 했어요. 얘가 좀 늦는 게 아닐까, 아니면 좀 많이 좀 어디 부족하지 않나 이랬는데 때가 되니까요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요 모든 생명체는 늦든 빠르든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작은 애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날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랬다면요, 얼마나 저희가 이 속을 끓였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걱정하고요, 이 전국 8도를 다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화돼야 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변화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 시간의 차이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박하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떠났든지 작은 보따리 하나 메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요 편하게 산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외삼촌, 부자 외삼촌이요 그를 선대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20년 동안 그 밑에서 일을 하며 결혼도 하고 이 4명의 부인을 두고 자녀도 12명이나 두었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그를 10번이나 속이고 월급을요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한 채 없는 처량한 신세로 살게 됩니다. 30장 43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궁일이 여기셔서 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했고,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도다 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개역 개정 보잖아요. 그런데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이 600장 찬송 붙기 전에 그 한 10여 년 전 이전에 보던 성경에 보면 30장 1절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이 노동 착취,
요새 말로 하면 노동착취죠. 그런 야곱이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거 알고 야곱을 더 낳겠지요. 그런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자 외사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된 것, 그것은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을 속여서 우리 아버지 것을 몰래 빼돌려서 거부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빼앗자. 이렇게 그들이 위협하고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이 모르게 몰래 떠났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사는 곳이 달랐으니까 그곳에 방문했던 라반이 야곱의 가족들이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을 해치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추격대를 조직하여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만약에 야곱에게 손끝 하나라도 되면 내가 너희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라반이 야곱과 라반이 만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왜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이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고난과 역경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만날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와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고난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야곱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모태신앙으로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과 믿음 좋은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났지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짜 안 것이 아니라 그냥 명함 한 장 주고받는 정도, 그 정도로 안 것입니다. 그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겉으로만 알았어요. 그냥 명함 한 장 주고받는 정도, 그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처음한 적도 없었으니 그가 어떻게 신앙이 변하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러한 잘못을 하고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가 축복받게 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보근고사하고요.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가고 있었어요. 겨우 작은 짐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나 외갓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래도 있는 집에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그러니 지금 이 광야에서 혼자 노숙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어요? 잠도 못 자고 들짐승이 오면 어떡하나? 이 작은 보침 하나 거기에 뭐 돈을 얼마나 뒀겠습니까? 옛날에는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물교환이나 아니면 귀금속 같은 게 있지 돈이 지금처럼요 수표 한 장 가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지갑 안 갖고 다녀도 요새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이 뭐예요? 지갑 없어도요 얘로 그냥 저도 지문 인증하면요 이 신용카드 다 결제됩니다. 그리고 은행에도요 이 현금카드 없어도 이걸로 다 되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새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도요 이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디 가든 마음이 편합니다. 통장에 돈은 없어도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짐이라도 만약에 도둑이 나타나서 그것을 뺏어간다면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그날 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야곱의 지금 일생 동안 처음 경험이었고 그러한 경험과 은혜를 처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잠을 깨어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꿈에 밤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존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식과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원칙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핀털떨이 신세로 살고 있을 때 야곱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의 대담함과 이 속이는 자, 그러한 성품을요 잃어버리고 외삼촌 밑에서 10번이나 속으며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야곱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가 신앙과 인격이 변화됐기 때문에, 삶과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속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건강한 양과 염소가 교미하고 새끼를 베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까지 껍질을 벗겨놓고 그것을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나무만 보면 그 양과 염소가 얼룩무늬, 이 색깔 있는 것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 같았으면요 야곱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껍질을 벗겨놓는 것이 무슨 효임이 있고 민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더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살다 보면요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해하게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존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또한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이겨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고백하여,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우선이 아닐 때도 있었지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100%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또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답게 아들딸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고난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그 사닥다리를 잡아당기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요, 이 속이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그래 조금 이것을 자극적으로 바꾸면요, 사기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왜 아버지가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곱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대로 그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적과 꿈과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주위 사람이 상처를 받든 어떻게 되든 고통당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어떡합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요 사람이 긴장하고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요새는 안전벨트를 많이 매는데 예전에 단속 안 할 때는요 저도 안전벨트 많이 안 맸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막 안 맬 때 경찰 나오면 어떻게 하죠? 얼른 잡아서 당깁니다. 얼른 잡아서 당겨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이러고 가요. 그러면서 경찰을 계속 보죠. 혹시나 잡지 않나. 왜 그럴까요? 이 잘못하고요, 이 죄책감이나 그런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경찰이요, 요 썬팅이 짙어서 벨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경찰이 한 말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은 검은색 이런 양복 입으면요 벨트도 꺼먹고 옷도 꺼먹고 그렇잖아요. 이 절대 창문 열고 그러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해요. 근데 경찰이 뭐 보고 잡느냐? 그 사람 손 보고 잡는데요. 딱 보는데 갑자기 허연계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맨 거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전벨트 안 매셨죠? 이러면 한 8, 90%는요 실토한다고 합니다. 지금 봐서 했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경찰이, 아는 경찰이 그래요. 그냥 대범하게 가라. 차라리 지나고 경찰 지난 다음에 매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그처럼 사람은요 잘못하면 죄책감도 느끼고요 두려움도 느껴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인격과 이 성품이 잘못되었는지 아버지와 형을 그렇게 깜짝까지 속이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형 에서처럼 털옷을 입고 막 털을 붙이고 변장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가서 하면요 아마 식은땀이 줄줄 날 겁니다. 그 아버지 성격을 알잖아요. 식은땀이 줄줄 날 거고요. 아마 말도요 목소리 흉내내지도 못하고 아마 벌벌 떨어서 이렇게 말도 더듬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들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이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어 10번이나 20년 동안 이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교만이 깨어지고 거짓이 깨어지고 교활한 마음이 깨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신실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야곱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관도 변화되어야 해요. 내 자신이나 어떠한 타인이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적과 과정을 모두 다여 중요시 여기고 선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개처럼 멀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정말 열심히 누가 무시하든 뭐하든 참고 견디며 이 개처럼 충성스럽게 일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요, 받아들이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말할 때 누구를 비하거나 욕할 때 멍멍이 이 비를 많이 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목적을 위해서 방법 안 가리고 막 아무렇게나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절대로 성도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교회에서든지 성도들이 무엇을 할 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옛날에는 이 주택가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 앞뒤로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시끄럽게 해도 옆집에 피해가 가지 않고 이런데, 옛날 같은 집은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또 방음이나 이런 것도 단열도 안 되니까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요철회하고, 옛날엔 금요교대가 보통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남들 자는 시간에,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에 좀 시끄러우니까, 그게 뭐 근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게 막 진짜 문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 뭐 문 닫고 있으면 그냥 또 그러나 보다 이러지, 그게 뭐 삶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막 그거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선하게 해결하려면 그분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자꾸 가서 뭐 교회에서 뭐 하면 떡도 갖다 주고, 매일매일 매주 찾아가서 우리가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교회 부흥하면 시설도 보강하고 아니면 그러겠습니다라고 자꾸 가서 관계를 갖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그 집을 사는 겁니다. 좀 비싸게 불러도 그 집을 사는 게 이 두 번째 방법이죠. 그런데 뭐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그렇다, 마귀씨였다 이래가지고 그분을 오히려 욕을 하죠. 그리고 피해를 주는 건 교회인데,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이래요. 근데 어떤 교회, 예전에 있는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말하기를,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물론 팩트가 어떻든지 간에 그 본질은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 집이 이사가게 해달라, 뭐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기도할 게 교회가 부흥해서 저 집도 살 수 있게, 뭐 주차장을 하던 교육관을 하던 어려운 분들 사는 집으로 하던 우리가 살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사가게 해달라고,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웃으세요? 네? 그쵸.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적과 방법이 모두 다 선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는 기회를요, 우리가 걷어차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요, 좋은 방법으로 목적과 과정을 선하게 할 때요, 늦는 것 같지만 오히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야곱은요, 그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요, 무슨 고생을 해봤겠습니까? 고생이란 걸 모르고, 어려움이라는 걸 모르고, 남한테 무시받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가 인생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또한 성실하게 살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았겠습니까? 도망갈 데가 많고 요청할 사람이 많고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 성실한 사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사기당하거나 속거나 하고요, 그래서 망하고 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요, 억척스러운 사람으로, 강팍한 사람으로 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이 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나이가 들고 사는 것이 나아지면 유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고난을 통하여 부지런한 사람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그의 삶이 아름답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40절은 이렇게 39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려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옛날 같으면 이 도둑 맞든 뭐하든 이거 도둑 맞았어요, 이 늑대가 집어갔어요 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냥 말했을 텐데, 지금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밤새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요, 만에 하나 도둑 맞든지 이 짐승이 잡아갔든지 그랬다면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서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이 믿고 맡긴 거겠죠. 만약에 야곱이 이거 물려갔어요 라고 맨날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거 양들을 방목하면서 아유 난 자야 되겠다 이러고 양들 한가운데서 자고 밖에 있는 애들 물어가든 훔쳐갔든 아무런 상관도 안 했다면요, 라반이 계속 그에게 맡겼겠습니까? 안 맡겼겠죠. 아마 라반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하면 내쫓아도요, 진즉에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라반 밑에서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를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난을 통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듯이 우리들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천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신실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착한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